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선포로만 우리는 신앙인답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이 흔들리고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선포를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것이 믿음의 선포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의 선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의 근거로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선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생각하건대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건대. 이 생각하건대,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이요, 사실 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1:1 제자영육 성역 공부, 그 중에 특별히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구절,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단서를 주는 그런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 11절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여길지어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말이 바로 로기조마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의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그런 역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로기조마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요.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마귀의 모든 저주의 의문에 쓴 것을 다 도말을 시키면서 승리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로기조마이 하지 못하면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로기조마이 하는 순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말 그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로기조마이 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현재보다, 어떤 사실보다, 어떤 실제보다 강력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 단어 로기조마이,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그냥 한번 생각해 본다, 그 뜻 아닙니다. 그냥 내 견해는 이렇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다 걸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믿는다. 이것이 바로 로기조마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믿음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이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 내용.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요,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약속으로 현실을 이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약속으로 현실을 이기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 약속으로 현실을 이기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나이는 먹어가고 자기는 계속 늙어간다고 하는 그 현실을, 그의 아내 사라는 역시 나이 먹고 심지어 폐경까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실제를, 그런데 여전히 자녀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현재를,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이기고 나갔던 것이죠.
그게 바로 그의 믿음의 출발 아닙니까? 그 믿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처럼 믿음은 언약과 거기서 오는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언약과 거기서 오는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바울 사도는요, 이 말을 하면서 그 당시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든 겁니다. 피조물이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마치 지금 우리 사람들한테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들으면 그거 알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느냐? 바로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그 메시지가 바로 어떤 거냐? 그게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그 메시지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바로 뭘 말하느냐? 현재를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피조물의 상황이 어떠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탄식과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을 통하여 회복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바로 그 현재가,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서 궁극적 영광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현재의 고난에서 궁극적 영광으로,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을 아주 심오한 영적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9절로 25절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보면요, 분명한 건 뭡니까? 고난이 영광으로 가잖아요.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고난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현재가 붙어 있잖아요. 현재가. 그리고 영광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장차 나타날, 이게 붙어 있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게 문제예요. 정말 그 고난이, 분명히 고난은 사라지고 그리고 영광으로 가는 거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난이 현재라는 게 문제예요. 영광 참 좋은 줄 아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 안 나타난, 장차 나타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음은요, 아름답고 믿음은 정말 강력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정말 치열하게 갈등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싸움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격려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때때로는요, 아주 화가 날 만큼 무책임하고 그리고 무력한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은 쉽지요. 말은 간단하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인가요? 엄청난 싸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한다 그 뜻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혼자서 해야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권면인 25절을 보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나오는 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그냥 순간순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 믿음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위한 두 가지의 격려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분명한 사실, 약속,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붙들어야 할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예요. 혼자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대책 없이 그냥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다 떠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을 가지면 된다 해놓고, 그리고 안 되면 네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냥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표현 자체는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령이 간구하신다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 어떻게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께도 간구하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분명한 한 가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첫 마디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끝까지 책임진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의 첫 마디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믿음의 첫 걸음만 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가 혹시 진짜로 확실하게 못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 라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격려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어떤 격려를 주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해 주면서 말이죠.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격려고요. 그리고 정말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신앙의 가장 큰 갈등인 현재, 그리고 세상,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여기서 나오는 그 의심,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열쇠 같은 말씀이거든요. 예,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 약속이에요. 너무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지금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말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요? 혹시 아니었나요? 혹은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사정없이 막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럴 수 있는데, 바로 그 모든 의심과 갈등을 일거에 다 잠재우는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고 선언이에요. 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결론이 그건데. 한 번은 제가 책에서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자매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참 그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신실한 또 믿음의 청년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귀여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그 축복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사랑함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 특별히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이 자매는 어떤 그 마음의 소원을 했냐면, 내가 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와 함께 매주일 꼭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게 이게 보통 행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정말 드릴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고 어려운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인데 오다가 차가 그만 말썽을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말썽이 나서, 그래서 그 차를 막 어떻게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마음속에 막 짜증과 같은 어떤 원망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차가 고장나도 하필은 왜 주일날 이 시간에 고장이 납니까? 무슨 뜻입니까? 막 이런 원망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뭐 예배도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 가서 뭐 하겠냐? 그냥 집으로 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도 가야겠다 해서 늦게라도 간 거예요, 이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자매는 항상 그 예배당에 그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늘 매주 오니까. 우리 교인도 보면 늘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늘 앉는 자리에 앉아야 예배가 돼 또. 그런데 그날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늦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늦게 가다 보니까 뒤에 자리가 빈 자리밖에 없어서 거기 그냥 앉게 된 거예요. 거기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잘 안 되죠. 늦게도 왔고 자리도 어색하고 정말 그러면서도 하여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뒤에서 웬 어떤 남자분이 잠깐 좀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모르는 어떤 신사인데, 그런데 그분이 뭐 시골 교회에서 다 아는데 그분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분은 그 시카고에 있는 사는 의사예요. 그런데 그 동네 근처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왔다가 주일 돼서 예배 드리러 그냥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자기가 이 예배 드리러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이 가족이 와서 딱 중간에 앉아 있는데, 아마 이 의사도 뭐 여러분도 그렇기도 하지만 설교 시간에 뭐 지루하기도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애를 이렇게 잘 쳐다봤나 봐요, 계속.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 그 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자기는 그쪽 전문 의사인데,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두개골, 그러니까 이 스콜, 이것이 이렇게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그냥 두면 어떤 순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걸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해줘야 되는 아이라고. 이분이 뒤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두개골 열심히 보니까 금방 안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명함을 주면서 한번 원하시면 연락하시라고. 그래서 연락해서 상담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필요할 때 잘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자매가 거기서 자기는 정말 깨닫고,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날 그렇게 차가 말썽을 부린 것도,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 평소에 앉던 자리가 아닌 그 뒷자리에 딴 자리 가서 앉게 된 것도, 그리고 하필은 그 뒤에 그 컨퍼런스 왔던 그 분야의 전문 의사가 뒤에 와서 앉아서 있었던 그 모든 것도 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처럼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저한테 정말 계속 떠나지 않는 간증인 까닭은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정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소한 그런 걸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것은 분명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고 이거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힘든 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꼬인 것 같고, 그래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순간에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선포하듯이 우리 자신이 들으라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들으라고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고 꼭 필요한 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